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자세.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결과. 구원을 이루어간 결과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시작했으니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오해의 소지는 구원을 열심히 완성해 가다가 실패하면 지옥에 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자들, 특별히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요. 구원을 이루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다가 실패하면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지옥에 간 그리스도인들, 지옥에 간 크리스찬들, 변승우 목사가 쓴 지옥에 간 크리스찬, 또 벤자민 오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도 구원을 이루다가 실패하면 천국 못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다가 실패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 시제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인데, 이걸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완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받은 구원, 얻은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0.1%도 들어갈 수 없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받은 구원, 이건 과거 완료로 이미 끝났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받은 구원, 이 얻은 구원은 100% 은혜에 의하여,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셔갖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이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 다음에 베드로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죠. 1장 8절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은혜로 받은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은 건데, 이것은 굳이 구분하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취소될 수 없거나 빼앗길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영생의 구원이에요. 디도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간이 걸려도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으로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증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읽어봅시다. 4절로 7절까지. 디도서 3장 4절로 7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시제로 말하면 굳이 구분하자면 과거 완료, 이미 끝난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고 얻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 말씀드리자면 영혼의 구원이요, 중생의 구원이요, 칭의의 구원. 이게 취소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이 중생한 영혼의 구원은 범죄치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의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건 인간의 노력은 0.00001%도 포함되지 않는, 만약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0.1%도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이것과 싸운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쓰게 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직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건 다 이단이다. 저주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구원을 갖다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구원이냐면 그걸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혼의 구원, 중생의 구원, 칭의의 구원, 과거 완료로 우리가 이미 받아 가진 구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건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겠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신 명령일까요? 이미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일까요? 첫 단계의 구원, 중생의 구원, 영혼의 구원, 칭의의 구원, 과거 완료로 끝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목회자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기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중생한 사람이고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깨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중생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영혼이 중생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이 두렵다, 떨린다고 하는 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에요. 사랑과 존경을 기초로 한 두렵고 떨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존경심, 공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받는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구원받은 증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인데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뜻대로 있는 그 소원을 갖게 돼요. 소원을 품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소원, 야망을 따라 소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는 소원, 열망,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마음속에 내 깊은 열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까라고 하는 그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15절 구원받은 증거가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대요, 거스리는 세대다. 다 망가진 세대, 죄악으로 타락한 세대, 죄악이 관영한 세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타락한 세대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그 세상의 타락된 물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타락한 풍속, 타락한 문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죄악된 풍습을 쫓아서 거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 어두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빛으로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진 자로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중생의 구원, 칭의의 구원, 기본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막 휩쓸려 살아가요. 타락된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막 살아가요. 근데 나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막 그 물결에 휩싸여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흠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 죄악된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 여기 빛으로 나타낸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과 같다. 별이 빛나는 그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나타난다.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증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받은 증거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음의 재물, 믿음의 섬김, 그 위에다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가 다 끝난 후에 포도주를 들어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들어 부어가지고 제사를 끝마치는 전제예요. 그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피를 부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때문에 섬김 위에 나의 생명을 바쳐서 피를 다 흘려서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드려지고 모든 형제들을 자매들을 섬기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섬김까지 하고 싶냐면 나의 생명을 바쳐서 나의 피를 다 쏟아부어서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런 사람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막 기뻐요? 근데 섬김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나의 생명을 들여서 나의 피를 온전히 쏟아 부어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내게 맡기신 형제 자매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또 섬기고 드려지고 또 드려져서 모든 걸 다 드리다가 마지막에 나의 생명을 바쳐도 나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 본문에서만 구원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목회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구원받은 증거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과거 완료로 기본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돼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구원받은 증거가 13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행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죄악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고 다 그렇게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순전하여 그 세상 물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에 비친 자로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할지라도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나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피로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건 시제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컨티뉴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을 굳이 구분한다면 몸의 구속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몸의 구속. 아까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이건 100%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인데, 이걸 기본 구원인데 이건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영생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현재 진행형의 구원은 굳이 구분한다면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몸의 구속. 따라서 저기 찾아보시다. 로마서 8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옛날 개역성경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굳이 구분한다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속량이에요. 몸의 구속이에요.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100%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영혼은 다시는 범죄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지옥 갈 염려도 없고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몸의 구원은 조금 달라요.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몸이 점점 죄에서 벗어져 나와서 우리들의 육체가 점점 죄에서 벗어져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이 중생해갖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몸은, 우리 몸 속에는, 우리 육체 가운데는 죄의 부패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아직도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게 이 몸에 있어요.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 몸을 점점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의 습성, 죄의 그 근성,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의 몸에는 아직도 유혹의 욕심이 있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이걸 벗어버리고 그 영혼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영혼의 구원을 덧입어가는 것,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 에베소 4장 또 봅시다. 13절. 에베소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굳이 구분하다면 몸의 구원인데 그 몸이 점점 죄에서 벗어나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이건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엄마 젖을 날마다 먹고 점점 자라나는 것 같은 비유를 들자면, 갓 태어난 것은 기본 구원 받은 거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고,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가 완전한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젖을 막 빨아먹고 막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돌이 되면 막 걸어갈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유식을 끊고 밥을 먹어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도록 자라나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그 죄악의 요소를 벗어버리고 1절에 그 다음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 비유를 들자면 갓난아기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끊임없이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라. 그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누구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또 하나 비유를 들자면, 굳이 비유를 들자면 건축입니다. 건축.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굳이 또 하나의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건축하는 것 같아요. 기초공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퉁이돌이 되어서 기초공사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기초공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얻은 구원, 그게 기초공사한 거예요. 그러나 건축이라고 하는 건 기초공사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초 위에다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는 과정이 구원을 이루라.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터이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기초공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11절에 기초공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중생한 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이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초공사예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그 기초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이 타지 않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불이 타버릴 만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말씀의 불로 태워버려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건물은 타지 않아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그러나 불 타버리면 15절에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상급이 없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몸의 구원을 이루어다가 실패해도 지옥 가야 안 가요? 구원 못 받아요? 받아요? 15절에 보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처럼 상이 없어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잘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간 사람은 마지막 날에 상을 받는 거예요. 자, 벤자민 오와 또 변승우 목사와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실패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 거기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가 있다. 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초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초공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구원, 자라나는 구원, 건설구원, 건축구원, 이걸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옥 가야 안 가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간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상이 있어요. 상.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돼요. 큰 자. 말씀대로 잘 했으면 천국 가서 큰 자가 되고 상을 받아요. 거기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19절만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계명을 버리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어디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긴 가요.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계명을 버리고 지 멋대로 살았고 욕망대로 살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기초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상급이 없어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자기를 잘 만들어서 예수님까지 잘 자라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굳이 나누자면 과거 완료로 받은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 근데 이 사람은 여러 천 가지 만 가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 걸 알고 자기 소원,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믿음의 재물과 또 섬김으로 섬기되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 그렇게 섬기고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근데 이것을 굳이 나누자면 이건 몸의 구속이다. 몸의 구속, 몸의 속량. 영혼은 이미 죄에서 벗어져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죄도 안 짓고 범죄치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지옥도 안 가요. 그러나 우리 몸은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도 바울이라도 그 육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죄악의 그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죄에서 벗어져 나서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들자면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 또 비유를 들자면 건축하는 것 같다. 기초공사는 기본권이지만 그 기초공사 한 후에다가, 그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상이 있고 하늘나라가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고, 나무와 풀과 지푸로 자기 욕망대로 말씀을 버리고 살아간 사람은 말씀의 불로 시험할 때 다 불타버려가지고 천국에 가긴 가지만 지극히 작은 자요, 또 해를 받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면류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이건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 어렵고 또 복잡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성화구원, 건설구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에 실패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